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아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욥기서의 저자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살기로 자신이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이 7이요 딸이 3,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애를 많이 썼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욥이 거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산이 많으면 방탕한 길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같은 것을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욥이 이 10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혹시 그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1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인정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단이 첫 번째로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도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뭔가 있을 때 재산이 있고 참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나에게 안식을 전하여 주던 그러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을 내게서부터 빼앗아 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화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러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건 바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험을 청원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기 몸을 통하여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몸까지도 견딜 수 없는 비우병이 생겨가지고 이거 박박 긁어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사기 그릇 같은 것을 깨면은 그 날카로운 그걸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긁어대야지만 잠시라도 시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오구만. 그 아내가, 같이 살았던 아내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욥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 했을 때라도 이 욥은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는데 또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들은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욥을 갖다가 위로하러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은 또 어떠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욥 기서의 주된 내용인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상처 난 곳에 그냥 손가락으로 찌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욥에게 이러기를, 욥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네가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왜 당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그 네가 징계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렇게 육신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에 이르기까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한 것이 바로 욥이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욥기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모습에 정말 낙심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7장의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보세요. 3절에서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욥이 지금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그 살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7시 예배 때부터 이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서 꾸물꾸물거리면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 그 상처에서 구더기가 일어나는 것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살갗이 흙처럼 굳어져 가지고 막 팍팍 긁어야지만, 진물이 날 정도로 긁어야지만 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욥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의 아픔은 있잖아요. 낮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훨씬 더 아프죠. 그런데 그 밤이 짧을까 깊을까? 어마무시하게 길지요.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힘들은데 왜 밤은 그렇게 긴지, 왜 그렇게 아침은 빨리 오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헤어졌을 때, 사람과 어려워서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던져지는 자기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쓸쓸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 할 때에 자신의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어디든지 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보라도 풀겠는데, 어때요? 몸도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몸. 그런데 그 아픈 몸은, 그 아픔은 밤은 그렇게 길게 되어지는 그 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려고 온 친구들은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육체의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 일그러져 가는 기나긴 밤을 지새우겠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 시련,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련은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지,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질지,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질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워 봅니다. 그래도 그 아픔이 자기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교회 청소했지요. 남성교회도 나와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 정말 교회 1년에 2번씩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 저는 대신방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신방을 못 받아서 토요일 날 이제 구더기에 신방하게 되어져서 어제 신방이 잡혀서 신방하려고 떡 나왔어요. 보니까 벌써 아침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막 방석 빨고 뭐 하고 하면서 막 빨래하고 청소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방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어떤 분이 보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보니까는 마스크를 쓰고는 보자기는 뒤집어 쓰고서는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딱 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지요. 벌써 알고 있지요. 바로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그분을 보자 첫 마디가, 아니 그 몸을 해가지고 왜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췌장암이거든요.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받을 때에도 체력이 약해가지고 수술 못 받아가지고 한 달 이상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다른 이렇게 수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치료를 받고 오래 견뎠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며칠 또 이틀인가 전에 집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래 또 연합회 회장이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거예요.
초몸을 해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추스리지 못하면서 그래도 연합회 회장이라 나와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내 방에 오라고, 내 기도해 주겠다고. 목사가 해줄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이제 손을 다 건졌는데 밋밋한 거 있죠. 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다니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인데 그분이 정말 암에 걸리고 그러면은 고통이 많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날밤을 지새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그 기도와 그 눈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요즘에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 질병, 암 이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절망하게 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욥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바람은 어때요? 한번 불어오게 되어지면 지나가면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바로 내 생명이 지금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8절의 말씀해 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련이 욥에게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같이 나눌 수 없는, 자신이 털어버리려고 해도 도저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 고통.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시련, 캄캄하고 막막한 그곳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황하게 되어지지만 누구 하나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욥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는 욥이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불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함께 있어 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내 말을 들어 풀어주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아픔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밤은 그렇게 길고 눈물을 흘려도 끝없이 흘리게 되어지는 그 긴 밤을 지새면서 홀로 내버려지는 그 속에서 욥은 그 꿈과 환상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시련과 오늘 내가 빠져있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순간들이지만 그 순간,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순간의 때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나를 감싸는 것과 같은 따뜻한 그 손길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해 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련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놓아주소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한판 붙어가지고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하고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기죠. 그때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어서 이 시련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아픔과 이 고통에서 나를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푹 퍼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소.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 푹 퍼져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머리 맛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지쳐서 이제 그만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그렇게 퍼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떡과 물을 먹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바로 그가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에 빠져있는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지경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막막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17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련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주님은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잠 못 이루고 헤매이는 그 밤에도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면서, 몸을 뒤척이면서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얘기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외로움에 떨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권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내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온 몸을 다 잃어버려서 푹 퍼져 있는 그 시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련 가운데서 자빠지고 깨어져 멍들어 퍼져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